오늘도 꽤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확진되었다고 하는 발표를 아마 보셨을 텐데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마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가시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런 시대에도 복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이 되어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마음, 무너진 삶도 함께 붙들고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는 역할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참 힘든 시기이거든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은 복된 얘기, 희망의 말들, 이런 말들이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삶에도 축복이 될 것을 믿기에 오늘 저는 함께 복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이 이제 쑥 넘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은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나오신대요. 나와서 다 둘러보고, 예배당이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둘러보고 흐트러진 거 바로 잡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교인들 오는 거를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서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권사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권사님 듣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를 어디다가 기부하고 수억을 기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기여를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연세 드신 어른이 내가 이 교회에 복이 될 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마음이 그 교회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
복이 되어라. 이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족보상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장면을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이방의 사람에게 내주고, 모르는데 이 사실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답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에서 딱 한 가지가 제게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조카하고 사이에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얘야,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해라. 너 좋은 땅 택하고 나면 나머지 땅은 내가 가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딱 들여다보는 제 눈에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금식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해해서는 안 될 건데 2절을 잘 살펴보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뭐예요? 2절 맨 앞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내가. 너가 발버둥을 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건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두 다리 뻗고 숙면을 취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건 내가 줄 거야.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 이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그릇들이 되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자기 계획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왔죠.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너가 복이 될 텐데 복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너는 그냥 그릇을 준비하면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업을 할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네가 가정을 이룰 때에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그냥 마치 그 땅 속에 비가 쫙 내리면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스며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신앙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들은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이 경험이 돼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대처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과도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예를 들면서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게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암이 걸려도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게 수술받고 치료받아도 참 희망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가운데 이분은 아마 좀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진짜 하루하루가 꽃처럼 아름답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암이 걸려서 다가오는 날들이 무슨 꽃처럼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딸 얘기를 하는데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LA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버지, 어젯밤에는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꽃처럼 아름다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날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날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다르니까 대처하는 일들,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받는 복도 복이고요, 남을 세워주는 복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너가 복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너는 세상 모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이런 얘기예요. 그 통로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오늘 이제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창세기 18장에 집중이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창세기 18장을 좀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사실은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런데 18장에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알고 서론을 접근하면 그러면 진짜 쉬운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아는데 얼마든지 대접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알고 서론을 보면 노예 생활 할만하죠. 견디면 총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까마득한 데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날이 뜨거울 때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이 날이 뜨거울 때 그 시간은 사람을 영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뜨거운 시간에 너무너무 덥고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문은 여러분, 장막문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자리예요. 장막문은 장막 안도 아니고요. 장막 밖도 아니에요. 이걸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그는 지금 경계선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이게 경계선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의 의미가 그래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곳에서 보면서 뭘 보고 살았냐면 세상 보고 살았어요. 세상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아브라함의 편에서 읽지 말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복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가 살면서 모든 과정들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 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돈은 좀 벌었는데 근데 이 재산 다 물려줄 사람 없으니 양자 드리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려서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거 물려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진짜 됐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 일부 일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든 내 핏줄 흘러 내려가면 그게 자식이고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흐르는 흐름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 나이가 86세라고 그랬습니다. 86세.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그랬습니다. 13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젠 다 됐어요. 재산 있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 낳았지, 아들 낳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이 변화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제 진짜로 변화돼야 돼. 그리고서는 이제 네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거야, 이삭을 낳을 거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는 자식들 모두 다 할례를 받아, 지금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18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현실이 그대로 못 살게 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는 걸 뻔히 알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덜컹 병이 걸리고, 덜컹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덜컹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대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런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경계선, 바로 장막문에 앉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은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하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줄게.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네가 그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해.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분에 집착하고 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부분에 집착하고 삽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잖아요.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나를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복을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제목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1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막문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쉬지? 어떻게 편안하게 되지? 이렇게 세상의 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대낮은요 진짜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 낮잠 잡니다. 서늘한 나무그늘 아래서 낮잠 잡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그때 그가 있었던 곳이 마므리 상수리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근처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근처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헤브론으로부터 부엘세바로부터 또 그 밑에 이제 이런 모든 광야 지역은요 진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 오는 것을 반기지도 않고, 이런 곳이 바로 그 시간이 날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마치 지나가는 누구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장막문에 앉아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제가 서론에 어떤 권사님 얘기, 80도 훨씬 넘은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이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앉아서 그것을 기다려. 그 태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마음이 안 보이세요? 보이죠? 예? 저 사람이 저 태도 속에 어떤 마음이 있구나, 불편하구나, 참 좋구나, 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속에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긴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믿음을 태도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문에 앉아 있는 것은 옛날과 달라요.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복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을 했어요. 열심히 영접을 했어요. 들어오세요, 쉬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그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영접을 했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하는데,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의 무리들을 막 칭찬하세요. 너희가 나를 대접해 주었지.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나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나 헐벗을 때 옷도 주었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 가운데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준 게 나를 위한 거야. 네 이웃 중에 배고픈 사람에게 한 것이, 그 행동, 그 태도가 나를 위해 한 거야.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본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거야. 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천사를 대접한 이 일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늘 할 수 있는, 늘 일어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부부지간 속에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복은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 나누는 마음, 나누는 태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나그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거룩한 고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줄게. 자식들에게도 여러분이 부모가 복이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남편에게 아내가 내가 해줄게요. 아내에게 남편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대접해서 복이 되었거든요. 복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낯선 사람, 나도 잘 모르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무시당해도 좋을 어떤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함으로 그를 복되게 하라, 그를 복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자는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무시해도 좋을 여자예요.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면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겠어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게요? 자, 너 마음에 낙심한 거 있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목마른데 물 좀 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줬던 이 복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사하는, 도와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은 뭐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말함으로 상대방을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높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명문 가문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 좀 읽고 그랬는데, 자녀 교육에 훌륭하게 성공한 가정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 부모가 안 해주고요, 부모가 도움을 받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 어린 아이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세워지게 되고 주인이 되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하는, 이게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하는 철학적인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제가 뭘 좀 도와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말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이지만 많은 경우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든데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소문 안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해도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잘못 말했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왜 상처를 받을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일이에요. 내가 연약해짐으로 모든 교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복이 되어라.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닌 힘 있는 복을 받는 자리, 내가 복을 가지고 나눠주는 자리, 그 자리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요, 정말 함께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세요. 너무 무너질 때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수군거리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다만 함께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고 연초가 되고 그러면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대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 한 방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들을 나누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여러분 진짜로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는 소리로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힘들게, 어제 파이자하고 백신 2천만 회분을 또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은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모더나 계약을 한 게 언제 들어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있어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올해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서 내년 2월 달이 넘어서 설교단에서 제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아셔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복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자는 가진 것을 나누고 힘든 자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기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항상 복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핵심은 뭐냐? 함께 복이 되는 것이다. 항상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복된 자녀답게 잘 극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 복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받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담아주시는 물질의 복, 담아주시는 건강의 복,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또 인간관계 속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항상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복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